네. 오늘은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전체 마지막 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더라. 곡하던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우리 7절부터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안겼으며 형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매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신민주 성님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를 가나안 되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둘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당들을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절부터는 우리 신은주 청년이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거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작은 상대를 보았으며 브느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다에서 영웅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 인도하여 내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또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이 고난에도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삶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하죠. 예상치 못한 이별이라든지 설명이 되지 않는 실패,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오늘 창세기 50장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다가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마지막에야 깨닫게 되죠. 물론 형통한 자라라고 칭해줬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이죠. 그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그죠? 마치 퍼즐의 조각 같은 그런 조각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흩어져 있는 파편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들 하나 둘 모으다 보면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은, 그죠? 자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에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야곱이, 그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단순한 장래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애굽의 갈래보다 더 정성스럽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물론 총리의 아버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애굽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창세기 5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더라. 근데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이 정도의 국가적인 장례 행사를 치룬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남긴 신앙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의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그 긴 여정 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려고 하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이에요. 그 여정을 마치 믿음의 유산이 되새기는 순례길처럼 아마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재산? 아니면 명예? 아니면 업적? 저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믿음은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어졌죠. 히브리서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죠. 야곱이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손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들의 인생도 오늘 야곱과 같이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당신들 뭘 붙들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끝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인생,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순간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어떤 기억을 많이 남을까요? 사랑이 상처보다는 그저 기억으로 더 오래 간직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물론 우리가 기억하죠. 그 상처보다는 우리가 기억하는 오래 남는 것은 상처보다는 사랑, 내가 받았거나 베풀었던 사랑이 더 오래 간직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가족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진 않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혹시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니까 분노해서 자기들을 죽이면 어떨까?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유언을 빌려고 중재하려고 하죠. 그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요. 당신들은 나를 향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그렇죠.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요셉이 이때까지 있었던 과거의 그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겁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는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믿음은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상처받을 때 많죠.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 다니면 동료,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그냥 친하니까 그죠? 더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요셉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 나를 채찍질해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나를 그죠? 빚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위에 섰을 때 자기가 그만큼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있어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에 난 감정으로 그래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결단.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복수보다는 화해, 악보다는 선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게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말씀처럼 심판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사람은 그죠? 자기 자신은 뭘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로 끼게 되죠. 요셉의 용서는 뭐 감정으로 내가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에 따른 요셉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믿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부와 권력 누리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요셉도 오늘 창세기 50장에 죽게 되죠.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가 버렸네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요셉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대신, 그죠? 아버지처럼, 그죠? 아버지의 시심만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의 집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를 같이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혼자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묻게 해달라. 요셉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이루고 들어갈 계획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은 후손들에게, 그죠? 오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창세기 50장에 얘기했던 그죠? 이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죽은 뒤에도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나의 영향력이 나의 자녀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요셉은 이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의 세대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유언을 남긴 거죠. 놀랍게요. 요셉이 죽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시간이 무려 500년 이상 시간이 걸리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오늘 이들이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때 요셉의 이런 유고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유언이자 유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디모데의 그의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까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지고 삶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살았죠.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이죠.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야지 우리 자녀도 당연히 그 밑에 자식의 아들, 딸들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아직까지 저는 나이가 청청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저도 원합니다. 근데 결론을 매겼을까요? 삶은 퍼즐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그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맞춰야 되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요셉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대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만 안 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부정적이었다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고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죠? 선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 지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 아닐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